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잘 읽지 않을 법한 그런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시간을 천천히 두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때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유다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인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이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면 포도주를 먹을 것에 대해서 권면을 받는데, 그 권면을 받을 때에 그 권면을 뿌리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포도주가 무엇이길래 그들은 그 권면을 뿌리쳐야 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그 레갑 사람들의 선조인 이 요나답이 명령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이 레갑 사람들이 요나답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이후에 대대손손으로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나답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의 세대까지 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한 그 사람 요나답도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의 말씀의 순종은 곧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왜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명령을 내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명령이었고, 그 명령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부모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레갑 사람들처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르고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규정하는 많은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어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부모라고 해서,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해서, 또 선배라고 해서, 심지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존경하거나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존경할 만 해야 존경하고 따를 만 해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시대적 상황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어진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시대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요람 왕도 죽은 뒤였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이방 나라 시돈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바알을 섬기고 예배를 했습니다. 게다가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까지 건축을 했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의 어머니 우상인 아세라도 만들어서 바알 우상과 함께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아내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살았을 때는 이 아합 왕이, 자기 남편 아합 왕이 왕궁 가까이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사고자 했을 때 이 나봇이 팔지 않았는데, 그 팔지 않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누명을 씌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게 만들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이 이세벨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네,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을 것임을 예언하게 합니다. 그 이후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이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지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자신의 제자 선지자 중에 하나를 시켜가지고 당시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에웃에게 그의 머리에 왕을 세우기 위한 기름을 먼저 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가를 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달을 합니다. 명령을 받은 이 예후는 바알 숭배를 한 이세벨과 그 아벨의 그 아합 가문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이 요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나답을 만나면서 그가 병거에 태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0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유아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이고 악행을 저질렀던 그 아합과 그 이세벨의 그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다 멸하는데 그를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후와 요나답은 함께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속한 남아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기가 BC 841년경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답은 이때를 전후해서 자기
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기가 BC 598년경으로 학자들은 보는데, 이것을 통해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약 240여 년 동안 이 요나답의 명령이 후손들에게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자그만치 240여 년이나 이 말을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요즘에 아이들 보면 말 잘 듣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당시에 이방인 이 네갑 사람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국토 확장 정책에 의해서 피해 다니다가 이 예루살렘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선조 요나답의 말에 순종했던 레갑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고, 그것이 15절에 증언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방인인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12절에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레갑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집 한 방으로 그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한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기를 권유하는 그때에 그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 권유에 따르지 않을 그때를 말합니다.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금하는 것에 순종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기 절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주에 취하는 것은 삶이 흐트러질 수 있고 또 방탕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이 올 때 자기 방어를 할 수 없어서 정말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가족과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런 포도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좋아하는 포도주라 할지라도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가족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금했을 때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에 보이는 그런 정치적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당시 바알을 숭배할 때의 그 방식 중에 술을 먹으면서 숭배했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술을 금한다는 것은 곧
바알 숭배를 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포도주를 거부할 때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관들의 방곁, 그리고 문을 지키는 사람의 방위. 여기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은 학교를 지키는 수의와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시절에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고관이나 문을 지키는 그 중요한 사람의 방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것에서 느껴질 수 있는 압박감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권면하고 또 권유하는 선지자는 누구냐? 그 나라에서 모두가 말하며 알 수 있을 정도의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미 포도주와 술잔을 차려놓고 준비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압박되어서 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술까지 차려져 있는 이 상황이라면 자칫하면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먹을 법한 한데,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만든 이유 또한 테스트하기 위한 이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너무나 잘 뿌리친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처럼 아주 단호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뿌리친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확실히 먹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레갑 족속에서 선조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금한 것은 이 포도주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7절에 보면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 것,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시대에 상상해보면 얼마나 불편할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이 시대에 보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시대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과는 많은 환경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레갑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너무나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착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큰 생명적 위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질적인 욕심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도 고려가 되어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감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불편해도 힘들어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레갑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네,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힘들더라도, 감당해야 될 것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할 때에 이 레갑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모두 어디에서 생활했는지 아십니까? 네, 텐트,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았지만 왜 장막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과 15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8절에 나온 대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9절에 나온 대로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이 가나안에 살 때 장막, 처막, 텐트에서 산 이유가 그들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10절에 나온 대로 즉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나온 대로 그들은 원래 고향이 본향인 갈대우르입니다. 그러나 그 본향의 갈대우르에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은 것은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인 한 성, 즉 하나님의 도성을 그들은 사모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머물며 장막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러한 하나님의 본향의 정신, 그들의 삶을 생각을 해볼 때 그들의 후손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 정착하고 나서 43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이 430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을 다시 정착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그들이 생활한 삶이 무엇이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역적으로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삶처럼 농사를 지으며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착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 농경신이라고도 하고 풍요의 신이라고 했던 이 바알을, 가나안의 신인 이 바알을 함께 섬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착을 하고 나서 생겼던 마음이 무엇이냐? 점차 풍요롭게 살기를 바랬던 마음이 그들에게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풍요를 대신 채우게 해줄 수 있는 그 당시에 주변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바알을 그들도 덥석 섬기게 된 것이죠. 이 우상의 덫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나답이 자기 세대 사람들과 이 후손들에게 내린 여러 가지 그 금지 명령들은 결국은 경건 생활과 생명 보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게 하는 바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의 바알이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을 심판에 이르게 했던 바알처럼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바알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조의 명령을 지킨 네갑 사람들에게 당연히 더 이상 이제 포도주를 고면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너무나 확실하게 거절했기 때문이죠. 믿음을 지키려면 이들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을 주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불신자의 그러한 외침이 들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구조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유다 사람들과 레갑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레갑 사람들은 복을 받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유다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그때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시점까지, 예레미야가 살았을 그때까지도 지키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레갑 사람들은 한 선조 요나답이 이야기했음에도 그 자손들이 순종했던 것에 비해서 유다 사람들은 14절과 15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모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도 유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5절 후반부에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후반부에도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의 불순종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재앙의 이유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였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된 불러도는 원문의 내용을 살려서 하자면 목정컷, 목이 터지라 외쳤지만 그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유다 사람들의 불순종의 모습과는 달리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14절, 16절, 18절 세 번에 거쳐서 설명합니다. 14절 상반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여기서 오늘까지는
240여 년이 지날 때까지인데 어떤 학자들은 300년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16절 3방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자, 방금 읽은 이 세 구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네, 순종과 행함입니다. 지금 말씀에 대한 실천이죠. 결국 이들의 받은 복은 바로 순종을 통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았고 또 복을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아무리 복을 약속받은 유다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게끔 스스로가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인 이 레갑 족속들은, 이 레갑 사람들은 복을 약속받지 못한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리더의 말을 공감하고 그 말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수시키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복이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용한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두 이름을 붙여서 사용한 것은 그만큼의 능력이 있음에 대한 강조인데, 이게 성경 전체를 보면은 35번에 거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예레미야서에 3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만국의 시기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그가 알았고, 끝까지 그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순종했던 예레미야이기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을 연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에 대한 그 내용은 실천될 수 있는 확실한 내용임을 강조해 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밑줄을 그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13절을 보면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1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1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마지막 1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힘 있고 능력 있으신 분은 약속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실행해 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복을 거기에다가 알려주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은 확실히 실천되고 열매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할 나위 없는 복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제사장 직무에 관련된 용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일은 주도적으로 레위지파고
또 제사장 가문에서 했던 일이지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민족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 그 한계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그분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줄 수 있다면, 그분을 가까이 모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있겠습니까? 예컨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따뜻한 품에서 느끼는 안정감처럼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물질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세상의 풍랑에도 마음이 흔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렉업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공간의 제약도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그런 복입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 바뀌거나 지속할 수 없는 단편적이고 제한된 그런 복이 아니라 언제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전하고도 확실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러한 복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복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이 많지 않아도, 또 우리가 지위가 높지 않아도, 또한 우리가 재능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데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무한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세상에 물질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는 복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는 복입니다. 세상의 풍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복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복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할 때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순종의 삶을 살고 후대에도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 요나답과 그 자손처럼 우리도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순종의 삶을 살고 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확실한 복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에 제외되는 자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교훈처럼 렉압 사람들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오랫동안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로서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의 세대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질적 복을 뛰어넘어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복을 깨달아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참 믿음의 복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며 참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